그때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여러분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된 마음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자체가 여러분 그들의 죄 때문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성수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 11조 생활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나 백성이 여러분 이방 여인과 서로 결혼한 것, 이런 것 등등을 여러분 통안의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을 듣고 백성은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해야 했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옥중에 있으면서. 여러분 바울의 환경이 썩 기뻐할 만한 환경은 아니고요. 좋아할 만한 환경은 아니지요.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기에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옥중 생활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여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여러 번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십시오.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였었어요. 주님의 기도. 그러니까 성도는요,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뭡니까?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바로 희락의 열매가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 의심과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우울감 같은 것을 원수마귀가 여러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과 평안과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근원적인 우리가 살아갈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쁨,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회고 환경이나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영적인 기쁨이고 영원한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주는 기쁨과 차원이 여러분 틀리다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농사짓는 농부가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포도에 소출도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거는요 통탄할 일이고요. 울어야 될 일이고요.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참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니까 기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는 기쁨은요, 주님이 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진짜 기뻐합니다. 진짜로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영혼이 기쁨에 쌓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기쁨으로 합니다. 찬양도 기쁨으로 합니다. 섬김도 충성도 봉사도 예물도 전부 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합니다.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기쁨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람에게 기쁨을 찾으려고 남편을 5이나 여러분 겪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만족이 없어요. 그 속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랬어요. 여인은 호기심이 납니다. 이 뜨거운 12시 한낮에 물길로 오지 아니하도록 이 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12시에 찾아온 이유는 사람 만나기가 껄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납니다. 참 기쁨과 만족을 이 여인이 맛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서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늘의 기쁨으로 넘쳐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희락의 영이, 기쁨의 영이 그 속에 존재합니다.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기쁨의 교회입니다. 분위기가 맑고 가볍습니다. 성령님은요, 우울하거나 침울하거나 심통한 영이 아니고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은요, 이렇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것이 여러분 뭔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린 손자 보는 것이 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 힘을 다 우리 모두가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장 사람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가정을 깔고 있는 주부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도 그렇고 군대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다 여러분 살면서 뭔가 좀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울함이 찾아와요. 짜증이 나와요. 여러분 살맛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뭔가 사람들은요, 일주일 후에라도 아니면 3일 후에라도 아니면 한 달 후에라도 뭔가를 소망합니다. 뭔가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농촌에 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리고 단 둘이 노인네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밥 먹고 그냥 먼 산 바라보고 그리고 살다가 풀도 뽑다가 그냥 여러분 농사일을 조금 하다가 그냥 먼 산 바라보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속에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명절이면 애들 다 오고 여러분 병아리 같은 손자 손주들 다 와서 웃고 떠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날짜만 보고 달력만 보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빨리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분들에게 힘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백합 성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힘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배경이 좋고 친구가 많고 권력이 있어도 정작 하나님이 이것저것 연결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한다면, 그걸 이어주지 아니한다면, 지켜주시고 조정해 주지 아니한다면
나를 원천적으로 지켜주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사가 헝클어지고 어수선에 살 힘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살 수 있는 힘, 살아가는 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마다 그 힘이 우리 영혼을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우리 속에서 살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이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힘은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에게 힘이 된 것은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왕정을 꾸려가면서도 힘이 됐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 속에서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기쁨으로 앙망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진짜로 누릴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삶에 활력을 주십니다. 적극적인 삶을 주십니다. 능력적인 삶을 주십니다. 형통적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할 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참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슬아슬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 달이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직원도 몇 명 없는 사람에게 월급을 열려니까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걱정스럽고 두려워요. 뭔가 자꾸만 여러분 주문도 들어오고 막 그래야 되겠는데 뜸하게 주문이 들어오고 말이죠. 월급을 때가 다가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삶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날마다 한숨 쉬고 있고 마로 간도 막 하고 있을 때 자기 아내가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가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십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처럼 여러분 아내 따라 특별한 시간을 냈어요. 물론 뭐 교회는 다니겠지만은 아내 따라 와가지고요 뒤에 앉아가지고 아내가 하는 찬송가 들으면서 아내가 하는 기도 소리 들으면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이분을 도와주시려고 그랬는지 앞에서 아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그렇게 그냥 속을 막 뒤집어 놓고 울컥울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따라서 찬송하고 자기도 따라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요 아무 일거리가 없어서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는데 앞이 캄캄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아내 따라 저녁에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낙이 됐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찬송하고 올라와서 기도하고 올라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그냥 초조가 사라집니다. 우울함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직장에 가도 그냥 막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막 오다를 따오려고 하고 오기를 바랬던 그때가 아니라 여러분 기뻐하고 찬송하니까 절로 막 여러분 주문이 막 들어오면서 펴지는 역사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에요. 사랑하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박질해도 피곤하지 아니하거나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다. 청년이 넘어지며 자빠져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그렇지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를 들고 연세가 들다 보니까요 마음은 청춘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느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은 청춘 육신은 70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음은 청천해가지고요 막 축구도 하고 싶고요 농구도 하고 싶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안 따라가요. 사랑하는 성도는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년 때는요 아무리 뜀박질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신납니다. 근데 설령 그 청년이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로 기뻐하는 사람은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말처럼 들리시는 분들이 얼굴 쫙 찡그리고 있는데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청년이 넘어지는 것 이상으로 그분들에게 힘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서 자꾸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세 번 시작.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용기가 생겨집니다. 용기가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용기가 생겨져요. 용기는요 만용이 아닙니다. 용기는요 젊은 청년들이 욱하는 성질로 해제끼는 그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는요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나오는 믿음 때문에 오는 용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죽이겠다고 총 겨누고 있는 앞에서 무슨 용기가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때 용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당당히 여러분 가는 게 그 말이 쉬운 거지 결코 여러분 현실 앞에서는 그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 용기가 납니다.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삶 속에 여러 모습 속에 용기가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먹어봐야 맛을 알지. 싫어하면 먹어봐야 맛을 알지. 겪어봐야 여러분 느낌을 아는 거예요. 겪어봐야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용기를 주시는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용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 용기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원수 마귀 앞에서 담대하게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시험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면요 순교 앞에서도 순교자 앞에서도 순교당하는 순간 앞에서도 여러분 기뻐합니다. 여러분 장작더미에 할아버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백발의 할아버지가 올라가 있어요. 장작은 막 불에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에 매달리니까 할아버지가요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하면서 웃으면서 그냥 불에 태워서 갑니다. 여러분 순교 사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때에 시험을 이기는 용기가 나오며 죽음도 이기는 용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우리 속에 회의도 근심도 불안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줄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 어떤 유혹과 시험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돼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 용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참을 수 있는 용기가 나오고 견딜 수 있는 용기가 나오고 마침내 그 자리 앞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마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요. 웃어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도망가고 승리의 계를 우리는 당당하게 여러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서워 벌벌 떨면 마귀가 덜벼들면서 우리를 협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용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는 힘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때 우리에게 챙겨지는 것이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확신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자신감이 없고요. 응? 우리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는 여호와를 기뻐할 때 확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확신. 말씀 들어도 확신이 팍 들어오고요. 기도해도 확신이 팍 들어오고요. 성경 읽어도 확신이 팍 들어오고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확신이 막 들어오니까 용기가 생겨지고 담대함이 생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성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배짱이 저려? 뭘 믿고 그래? 여러분, 그래요. 현실은 안 그런데 그렇게 확신 있는 대답들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의 내 속에 확신을 주시면 이렇게 자신감 있는 말들이 나가요. 전에는 못했던 것들이 나간다고 한 얘기예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 확신의 삶을 삽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내 속에 영적 확신이 확 넘쳐나요. 어떤 확신이 넘쳐나느냐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죄 용서함의 확신이 팍 여러분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에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6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요, 세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잘못 착각하면 세례 받으면 제사가 사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세례 받아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요, 우리 모든 죄가 물속에 빠져서 물과 함께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원래 세례는요, 흐르는 물에서 드려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냥 콜싹 흐르는 물에 쑥 들어갔다 나오면요, 내 죄가 싹 물과 함께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동참할 적에, 예수님께 동참할 때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의 살아심과 함께 나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막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네? 여러분, 이런 확신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받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용서받은 기쁨이. 우리 용서받은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주인님이요, 내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했네요. 지가 무슨 뭐고 갚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나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 갚을 능력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딱 용서해 줬어요.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용서받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이 있을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건데, 우리가 그런 걸 제대로 느끼지를 못해요. 아니, 나 죄인이 아닌데 뭘. 내가 무슨 뭐 형무소 갔다 온 적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생명을 위하여 살아나신 거에 대한 확신이 생겨질 때, 믿음이 확 올 때에, 그때 여러분 일어나서 춤춘다는 얘기예요. 죄사함의 은총이, 기쁨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 용서가 확 들어오게 되면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째려보세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용서받은 기쁨이 이 속에 있나 없나? 용서받은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확신이 들으면요, 뭡니까?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제사함의 확신이 막 들어와요. 그때 기쁘고 그때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세례라고 바울은 표현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확신이 들어갔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이걸 동행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걸 믿으시나요? 확신이 들어가시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어가느냐고요. 그 마음이 없으면 나는 항상 고와요.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 받는데 왜 나는 기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은 저 사람한테 함께 있고 나하고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용기가 나요. 담대함이 생겨져요.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로 호송되다가 유라굴로 풍랑 만납니다. 풍랑 속에 며칠을 갇혀 있었다? 장장 15일이에요. 여러분 파도 치는데 배 안에 3시간만 있어봐요. 사람 죽어요. 근데요 15일이나 갇혀 있어요. 15일.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절망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집니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네 사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너 때문에 애들에도 이 배 탄 사람 한 사람도 안 죽을 거야. 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배 안에 몇 명이 탔습니까? 배 안에 몇 명이 타고 있었습니까? 276명이에요. 하나님이 바울 하나 살리려고 276명도 다 살려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바울이 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도 안 죽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확신입니까? 여러분 현실은 태풍이 치고 폭풍이 치고 배는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난리가 나고 재산 다 바다에 빼앗기고 여러분 배 기구들 다 바다에 빠뜨리고 지금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환경은 그래요. 그런데 바울의 입에서는 나가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막 흔들리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파도 때문에 흔들리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안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이 용기가 확신이 이 말이 누구에게 나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주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이런 용기가 여러분 생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한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어도 당장 죽어도 나 천국 갑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요. 나 천국 가요. 나 천국 가. 나 천국 가. 그러니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죽이세요. 나 천국 갈 거예요. 그냥 죽이세요. 그러니 그 사람 누가 감당하겠느냐고요. 응? 스데반 집사님이 쏠을 때 하늘의 길이 열려지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서 계신 것을 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안 죽을래요 하고도 배반하겠느냐고요. 할렐루야 주님 나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여러분 천국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기뻐할 때 온답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때 말이죠. 할렐루야. 그때 우리에게 막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힘 있는 삶 그리고 용기, 확신 이거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때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여호와 이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다시 합니다. 나는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